샬롬,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꼭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요한계시록 4장을 노트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날 더 로드스데이 성령에 감동되어 I was in spirit 했어요.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요한에게 큰 나팔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요한이 하늘 세계를 보게 되지요. 그래갖고 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그 이제 본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 전체의 그 줄거리가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레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보려고 뒤를 돌이켰는데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분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눈 같고 양털 같고 그분의 눈은 블레이징 이글이글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목소리는 아주 러싱워터 아주 세게 흐르는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얀 흰 로베를 입었고 그의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손에는 7뼈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고 요한이 기록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손에 있는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금초 때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들은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이 7자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7수를 7자를 럭키 세븐. 그래서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다 증거했다고 1장 서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요. 현재 있는 일,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들은 그 당시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각자 개인도 하나님 앞에는 적은 교회이고 지역교회이고 나라 국가교회이고 전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들한테 2장과 3장에 보면은 잘한 일과 책망하실 일, 그 다음에 더 열심을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지키고 인내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한 이상적인 일들을 다 완성하는 교회들한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된 그 언약들이 또 보장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읽으시면은 아주 구체화해 갖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면서 도입부고 현재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정리해야 하는 4장에서부터 22장 초반부까지 한 5절까지인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장차될 일에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보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머나 성경 66권 다른 분 성경학자들은 66권 외에도 뭐 외경이 있고 뭐가 있고 많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미처 알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 첫 장 창세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쭉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신 분, 처음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 그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우리가 이 전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싶으니까 새삼 참 놀랍기도 하고 은혜이죠. 큰 은혜이죠.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는 보면은 이 일 후에는 2장과 3장의 7교회의 그러한 모든 기록된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있고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보는 거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큰 열린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Heaven and Hell이라는 그 책을 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국에는 문이 2개가 있다고. 하나는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문이 있고 또 하나의 창문은 천국에서 지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 말씀에도 요한이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 세계를 보게 되는데요.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고 올라오라고 해서 그 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으로 감동돼서 보는데 그 문 안에 펼쳐진 모습이 큰 보좌, 하늘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더라. 벽옥이 뭐지 했더니만 영어로는 제스파, 석영이라고도 하죠. 막 유리 같은 그런 보석인데 여러 가지 색깔을 낸다 그래요. 붉은색도 내고 노란색도 내고 녹색도 내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요, 무지개가 둘린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은 뭘까 했더니 에메랄드라 그래요. 이렇게 보석으로 둘려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너무 눈부시고 그러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또 보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보좌들한테는 24장로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24장로들이 전부 흰 옷을 입었고 금관을 머리에 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이 켜 있다 그랬어요. 그 등불은 7등불인데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은 7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컬분 수정이라고 하면 크리스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주 투명하고 뭐 요만큼 티도 없는 그런 깨끗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앞에 펼쳐 있고, 그다음에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 네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죠. 리빙 크리에이처. 생물이 있는데, 예, 그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들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여섯 날개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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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도, 예, 머리에 있는 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앞에 드리면서 또 같이 화답하며 합장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는 그 하늘 보좌,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요한이 있는 일 일곱 교회에다가 두루마리에 써서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해서 증거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데, 4장에는 보면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는데 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과 그 다음에 그 무지개가 둘려있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녹보석 에메랄드 같고 보좌 앞에는 유리 크리스탈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 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상할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예,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와 같은 모습을 한 네 생물의 모습과 그들의 몸 안팎에는 전부가 눈으로 되어 있고 여섯 날개에도 주위에 눈으로 가득 찼고, 그들이 그냥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또 보좌 주변에 있는 24 보좌에 앉으신 하얀 옷을 입은 24 장로가 머리에 쓴 금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합당하시다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늘나라의 예배 모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한 분과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사람의 상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게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세계,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보좌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보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읽고 듣고 또 느끼면서 우리 정신적인 눈으로 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한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깊고 이 놀라운 하나님 세계, 하늘 세계의 예배의 광경을 늘 체험하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